회의를 하다 보면 우리는 그런 회의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도 많을 텐데 법입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큰 교회나 아니면 조금 큰 어떤 회의를 진행하는 데 가면 법입니다. 한 번도 못 보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전에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던 것이 일순간 조용해지고 그게 법인가 보다. 그리고 그 모든 거를 일사불란하게 정리하는 것 같은. 그래서 법을 좀 알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또는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법이라는 것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법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지요. 계약의 형태를 가지고 주십니다. 오늘은 그 말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내산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 함께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했다고요? 출애굽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럼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의 법칙,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순응해야 돼요. 좋든 싫든. 안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 하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세요. 창조 때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시고 또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나를 구원하신 이 일을 쫓아서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쫓아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냥. 그런데 건져 놓으시고 구원하시고 뭐라 하면 네가 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라고 얘기해요. 아니, 니네가 이 말을 들으면 내가 구원할게, 이게 말이 될 것 같은데 이미 구원해 놓으시고 그리고 뭐라면 이제 이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어떤 면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최소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기본이 기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법을 무시하거나 어기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질서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이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징도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이걸 율법으로 이제 정한 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26장 12절 13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묻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중에서 행해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대요. 언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아니었나요? 근데 이걸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언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돼요. 미국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킬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헌법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멍에를 벗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곧게 서서 걸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대요. 자, 세상의 왕과 하나님을 우리가 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준비 찬양을 하는데 왜 이렇게 왕 이런 찬양만 했나 싶으실 거예요. 우리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과 하나님, 정말 참 하나님, 참 왕이신 하나님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멍에를 씌워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은 좋든 싫든 세금이라는 멍에를 둘러씁니다. 세금만 하나요? 남자아이들은 군대를 가야 되는 국방의 의무라는 멍에를 둘렀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전쟁터에 맨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왕이 어떻게 해요? 왕 하나 보호하기 지금도 그러잖아요. 대통령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대가 그냥 막 둘러쓰잖아요. 이 사람들을 자기 목숨을 걸고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 중에 수도방위사령부라고 있습니다. 서울을 지키는 애들. 예. 그 부대 마크가 뭐냐면 아세요? 방패요, 방패. 그 부대 정면에 들어가면 뭐라고 쓰면 살아방패 죽어 충성인가 뭐. 걔들 구호가 그거예요. 자기들이 죽어도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대통령 경호하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은 수도인데 이게 원래 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본인이 죽으시고 제자들을 살리시고 본인이 죽으시고 바라바라는 죄수를 내어내시고 본인이 죽고 우리를 자녀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잡으려고 말고라는 대제사장이 그 무리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잡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고 이 제자들은 놔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과 하나님, 정말 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인간 왕. 여러분들 나에게 월급 주는 그 사주가 나의 왕이 될 때가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한테 학위 주는 그 교수가 자기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
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왕을 세울 때, 그러니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이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한 목소리로 문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누구를 세워달라고요? 왕을. 근데 그 앞에 뭐라면 모든 나라처럼.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나라가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뭔가 멍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왕으로 섬긴다면 아니,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어저께 요한이 결혼식 갔는데 여러분들 특이한 결혼식을 봤죠? 연극을 했죠. 연극. 네, 극을 했어요. 그걸 뭔 극이라고 그래요? 노래도 하고 그러는 거? 오페라? 왜? 그냥 공연 예술? 아무튼 거기에 보면 요한이가 그 역할을 했죠. 야, 너 내 말만 들어. 한마디로 지가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집에서요, 가정에서요, 결혼하고 나면 남편들이 은근히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 말만 들어. 자기를 왕처럼 떠받들으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요? 왜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올까요? 왕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이 전쟁에 지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죄악 가운데 있어서가 아니라 왕이 없어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놈들 내가 가만히 안 둬? 그리고 꽝 하고 내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줍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하여 성경에서 아니 하나님이 딱 보여주세요. 넘겨보겠습니다. 세상의 왕이 어떤지.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뭐라 그래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요. 딱 맞죠? 네 아들 데려다가 그 앞에서 달리게 할 거야. 진짜 그래요. 그 다음에요.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관리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자기를 위해서 누구? 왕을 위해서. 그래서 밭을 관리하고 추수하게 하고 무기를 만들게 하고 넘겨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딸들은 데려다가 식모처럼 부린대요. 그 다음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집에 있는 자기들이 농사짓는 가장 좋은 것, 옛날에 진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준대. 그 다음에 그가 또 너희의 곡식,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요. 오늘날도 그러죠. 우리가 세금 내면 그거 뭐예요? 공무원 월급 주는 거예요. 그 공무원의 범위가 얼마나 큽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세워줄게. 근데 그날에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야.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왕을 섬기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요. 좋든 싫든 세금 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섬겨야 될 왕,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세상의 왕, 세상의 주인만 섬기다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과 전혀 딴 인생을 살면 정말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주께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왕의 왕께 가야 돼요. 진짜 왕을 찾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런데 거짓 왕,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척하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전쟁의 맨 앞에 세우는 자, 그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충성.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빌라도 앞에 서는 예수님과 그 모습을 잠깐 보려고 해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죠? 진짜 왕이세요. 진짜 왕.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면 힘이 날까요? 능력이 날까요? 오늘 아까 맨 처음 불렀던 곡 제목이 뭐였어요?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죠? 예, 유명한 곡은 아니에요. 우리 지방에 개척하는 목사님이 작곡하신 곡이에요. 예, 근데 아무튼 그 목사님이 한 10년쯤 전에 2010년에 국회에서 찬양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기도하는데 소위 찬양 인도자들은 콘트를 짠다고 그래요. 콘트를 짜는데 무슨 곡을 할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왕은 나야. 그야말로 얼마나 좋아하네요. 우리 국회의원 아저씨들이. 근데 이곳의 왕은 나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맞아. 그걸 선포하고 싶었대요. 거기에 자기가 왕 행세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왕이 네가 아니라 다른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만이 왕이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고백을 하는 것에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 가면 괜히 떨리고 두렵고 그럴 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주인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 본문을 막 교묘하게,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본인이 왕이 아니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거짓의 영이 아니세요. 사단이 거짓의 영이지, 사단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아니,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바로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눴던 본문인데요. 한번 보세요.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빌라도에게.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거 네가 하는 말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네가 하는 거야? 또 다른 본문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단들 또는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한 적이 없어. 왜 그 본문만 봐요? 이건 질문이에요. 그냥 질문. 그 밑에 37절에 바로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이 왕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선언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왕. 예수님이 정말 왕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왕을 요구해요? 그 당시에도 정치적인 왕, 그래가지고 그 권세가 있어서 소위 말하면 악한 권세 싹 다 뿌리 뽑는 그냥 그런 거.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세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왕이세요. 그 세상엔 이런 왕이 없으니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면 난 누가 보호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당장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난 누가 보호해 주지? 아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세요. 넘겨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요?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이 왕권과 세상의 왕권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세상의 왕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법칙은 백성을 전쟁터를 맨 앞에 내세우고 그 세금을 뜯어다가 자기 종들 주고.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세요? 너 있는 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그러지. 하나님은요, 가난한 네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세요. 그거 가져와서 내 배를 채우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오해하니까 오해의 소지를 없애요. 그 다음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오셨대요. 도대체 뭔 얘기일까요? 넘겨보겠습니다. 다시. 빌라도가 내게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힘을 권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있는 대로 폼을 잡으면서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 나는 네 목숨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누가 죽일 수 있고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이거 전혀 바뀌어 있죠? 누가 죽이고 누가 살려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여러분, 저도 재판하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재판정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괜히 이게 주눅이 듭니다. 괜히.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재판장이 진짜 좀 나한테 유리하게 재판을 판결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저 사람 손에 다 달렸는데 이 믿음 없는 고백이죠. 생각이죠. 오늘 본문처럼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당신은 그냥 판결하는 거요.
그 내가 당신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성경의 본문대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지혜를, 그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불리할지라도 그런 판결을 내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유 없어요. 이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꾸로 내게 좋게 판결을 내렸어도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가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네 목숨을 살리고 죽일 권한이 있는 거 몰라? 그 권한이 자기에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놈이 감히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은 원래 하늘에서 너에게 주는 거야. 마치 예수님이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처럼 우리같이 그 재판장 앞에 서 있는 피고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빌라도가 뭐라 그러면 너희의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빌라도가 뭐라 그러면 니네 왕이 예수님 아니야? 근데 예수 믿는다는 놈들이 뭐라 하면 아니, 우리들한테는 나에게 돈 주는 그 사람이 왕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게 학점 주는 그 사람이 왕이에요.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이거 지키면 네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런데 진짜 다른 데가 아니라 이 재판석에서, 재판장 앞에 와서 뭐라 그러면 나는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다. 나는 가이사의 종입니다.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이, 모든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파기하는 이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계약을 다시 갱신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자녀들, 백성들을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본문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진리 때문에. 그리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 육신을 입고 죄 가운데 사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사십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 하면 너희를 위해서도 왔는데 너희도 그 진리 안에서 내 음성을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절기에서 사순절, 특별히 오늘은 종료일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는 뭔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뭘 생각하셨나요?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도전 또는 함께 이 고난 주간 절제할 것, 절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했던 것, 해야 되는 것 뭐냐면 이 한 주간은 거짓말하지 맙시다 하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어때요? 사단의 영은요,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라면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뻥이야. 거짓말하고 뻥의 차이가 도대체 뭐예요? 허풍이야. 게임이라는 거래요. 들어보셨나요? 진실 게임. 진실 게임 고백을 듣기 원해서 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어? 뭐 아니면 언제부터 좋아해? 웃기는 거는요. 그냥 물어볼 때는 자기들 멋대로 대답하는데 진실 게임이라고 얘기해 놓고는 뭐라 하면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벌칙 게임을 할 때도 진실이라는 게임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아니 고난 주간에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이 한번 다짐을 해보고 실제로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으면 지금 요때만큼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 원합니다. 왜 이런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냐면 제가 지방에 임원이 돼가지고 뭔 회의나 이런 데를 갔는데 부끄러운 얘기로 어떤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 싫어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내가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번 봤어요. 나는 어떤가?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안 믿는 사람과 도대체 다른 게 뭘까요? 우리가 거룩한 습성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볼 때도 나왔잖아요.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룩한 성령이 임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더러운 것을 피하지 못하면 원래는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못 버리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어요. 다른 거 아니고요. 당연히 버려야 될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쳤었는데 못하는 거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최소한 내 입으로 안 말하면 되잖아요. 거짓말인 거 내가 어쩔 수 없을 것 같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냥 애들 게임할 때도 그냥 뭐 걔들은 술 마시는가 뭐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 내가 말 못하겠어요. 죄송한데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이러면 되지. 왜 거짓말을 해요? 그것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요. 절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짐할 수 있는 그 한 주간이 되기 원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뭐라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말을 듣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을 듣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 중에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최소한 우리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이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초대교회 처음 역사했을 때 불같이 일어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드리는데 속였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우리 생각 뭐 그거 가지고 죽여. 왜 하나님 이렇게 엄하시지? 왜요? 거룩의 능력이 막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길을 막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기도해도 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야지 그걸 선포하죠. 근데 우리 안에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 뭐 다른 걸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결단을 해야 돼요. 뭐라 그래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킨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요거 지키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부터 이번 주에 꼭 하겠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하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기로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십니다. 어떻게?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세요. 어디에서도 지금 하시냐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생애를 다 하시는데도 해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아유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그거 못했어요. 아유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지혜가 없어서. 핑계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도 목마르다라고 하셨대요. 그럼 나는 여러분 우리가 뭘 말씀 못 칠 게 뭐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그러면서도 아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뭐 아유 육신이 연약해서. 핑계할 게 아닙니다. 핑계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왕이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그분의 말씀, 그 계명을 지켜 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루시는 것처럼. 자, 마지막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넘겨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까 세상의 왕들이 뭔가 멍에를 메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멍에를 깨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 하면 내 짐, 내 멍에를 메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 짐, 그 멍에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그건 어떻다고요? 가볍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신 건데, 세상이, 왕이, 세상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어야 되는 의분처럼 싫어도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짐이 무거운 것 같아요. 그죠? 왜 거짓말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유를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려운 것 같은, 아니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팍 잡고 놔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깨버려야 돼요. 내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리라고, 내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 거짓된 것을 버리리라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